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왕궁을 떠나는 다윗, 왕궁을 떠나는 다윗,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주에는 1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왕의 본심을 확인하고자 요나단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작정한 것인지, 아니면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실수한 것인지, 둘 중에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만약에 사울 왕이 순간 악신에 들려서 우발적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한 것이었다면 사울 왕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울 왕을 잘 모시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벌써 떠났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이미 기름 부음 받았음을 내세우면서 사울 왕의 허물을 지속적으로 들추어내고, 그래서 자신이 왕의 자리에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끝까지 사울 왕을 잘 받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고자 결심한 사울 왕의 본심을 알아채고 그 사실을 다윗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결국 왕궁을 떠나게 되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24절로 34절 사울 왕의 분노, 35절로 40절 요나단의 약속 이행, 마지막 41절로 42절 다윗이 왕궁을 떠남. 먼저 사울 왕의 분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24절로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초하루 월삭이 되어서 왕과 국내 대신들이 다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이 자리에 있어야 하지만 앞에서 요나단과 입을 맞춘 대로 다윗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사울 왕은 생각하기를 다윗에게 부정한 일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둘째 날 식사 자리에도 다윗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물어봅니다.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자, 이 구절을 보시면 다윗이라 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울 왕은 여기뿐 아니라 30절에도 그리고 31절에도 다윗을 지칭할 때 이새의 아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 왕이 다윗이라는 이름조차도 부르기 싫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윗을 몹시도 미워하는 사울 왕의 감정이 잘 드러나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런 아버지 사울 왕에게 어떻게 답변하는가? 28절로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자, 먼저 요나단의 말을 보면 요나단은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버지는 묻기를 이새의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요나단도 이새의 아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요나단은 다윗의 이름을 분명히 언급하면서 다윗을 향한 자신의 친밀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요나단은 다윗이 자신에게 베들레헴으로 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다윗이 베들레헴에 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하고 있는데 요나단은 다윗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언제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는데 요나단은 다윗이 잠시 자리를 비우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이제 이에 대한 사울 왕의 반응입니다. 30절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분명히 사울 왕의 이 본심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사울 왕은 먼저 화를 내면서 아들 요나단에게 심한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요나단에게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자, 그러면 패역 무도한 계집은 누굽니까? 요나단의 어머니, 자기의 아내입니다. 지금 사울 왕은 자기의 아내를 가리켜서 패역 무도한 계집이라고 말하고 있고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는 너는 그런 계집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패역 무도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보통 반역자에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결혼한 여자에게 사용하면 남편에 대한 반역, 다시 말해서 행실이 정결치 못한 음란한 여자, 간음하는 여자를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의 말,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하는 것은 너는 네 엄마가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이다. 좀 더 살을 붙이면 네가 정말로 내 피가 섞인 나의 친자식이라고 한다면 너는 나에게 이럴 수가 없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꼴을 보니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다른 놈의 자식임에 분명하다. 네 엄마가 창녀짓을 해서 너를 낳았음에 분명하다. 사울 왕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화가 난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울 왕이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의 욕망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의 가장 큰 관심과 욕망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서라도 나는 끝까지 왕의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이것이 사울 왕의 악착 같은 마음이고 욕망인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으니 그런 요나단을 향해 이렇게 험한 말을 내뱉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왜 분노합니까? 주로 왜 분노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보통 자신을 다윗에게 대입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들은 다윗보다는 사울에게 훨씬 더 가깝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분노하는 것입니까? 분노까지는 아니라도 왜 이따금 마음이 섭섭하고 언짢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울과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마음이 좋고 또 내 주변 사람들도 나의 뜻에 동의하고 나의 뜻을 위해 협력해야 마음이 흡족하겠는데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분노하고 때로는 언짢고 섭섭한 것입니다. 더구나 내 뜻에 마땅히 찬성해야 되고 나를 옆에서 도와줘야 할 사람이 오히려 내 뜻을 반대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섭섭함을 느끼고 때로는 강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내 안의 사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안의 사울. 내 안에 사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안의 사울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삶의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둘째치고 내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내 삶의 진정한 왕이 과연 누구인가 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나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나는 혹 손해보고 내 이름은 혹 깎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간절히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참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신이 왕이고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모실 틈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울 왕의 태도가 31절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3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자, 이 구절을 보시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누구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와 네 나라. 너와 네 나라, 요나단의 나라. 사울 왕에게 있어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 그리고 자신의 아들 요나단의 나라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은 자신의 나라, 자신의 세계의 방해가 되는 다윗은 죽어야 할 자라고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의 자리에 앉혀주심은 진짜 나라의 왕, 진짜 나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심부름을 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자리가 하나님께 심부름하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자리, 자신이 권세를 누리는 자리, 자신이 영광받는 자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행여나 사울이 내 안에 들어와 자리 잡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들 모두는 그저 하나님의 집에서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는 찰나와 같은 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죽여야 된다는 아버지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본문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살기가 등등해서 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새의 아들을 끌어와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다. 이렇게 분노를 내쏟고 있는데 그런 아버지 앞에서 조금도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다윗이 왜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가 무슨 일을 행했다고 죽이려 하시는 겁니까? 요나단은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이 왕이 되었든지 사장이 되었든지 그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나에게 요구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눈치 보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불의에 동조하는 것이고 죄악의 물결에 휩쓸리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요나단에게 아버지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3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이 우리말로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사울 왕이 요나단을 겨냥해서 단창을 던졌다는 뜻입니다. 던질까 말까 고민한 게 아니고 던지는 척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죽일 목적을 가지고 요나단을 겨냥해서 단창을 던졌던 것입니다. 사람의 분노란 이렇게 무섭습니다. 제정신이라면 자기 아들을 죽일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아들마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다. 사울왕이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노의 감정에 아들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부부싸움 하다가 젖 먹는 자기 아이를 남편이 창밖에 던져버린 일이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고 분노의 감정을 통해서 분노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슨 이유에서건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오르면 마귀가 찾아왔구나,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왔구나 생각하고 분노의 감정에 내 자신이 쌓이지 않도록, 내 자신이 함몰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분노의 감정에 완전히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요나단마저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본 요나단은 이제 분명히 안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했구나. 그래서 본문 33절 계속 이어서 보면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그랬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요나단의 행동입니다.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요나단이 심히 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식탁을 떠나서 하루 종일 먹지도 않았습니다. 밥이 넘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더구나 요나단은 34절 후반절에 그랬지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도대체 아들 요나단이 누구 편입니까? 아버지 편입니까? 아니면 피 하나 안 섞인 다윗 편입니까? 다윗 편이죠.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나단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버지를 등지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자신에게 손해가 나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요나단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모든 인간관계, 나의 이해관계를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35절로 40절까지 요나단의 약속 이행입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한 대로 아버지 사울왕의 본심을 다윗에게 즉시로 알려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요, 요나단이 화살을 통해 알려주겠다고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화살을 가까운 곳에 쏘고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너 저 화살 가지고 와라. 그러면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와도 좋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화살을 먼 곳으로 쏜다면 그것은 다윗을 향해 멀리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자, 본문 35절로 36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지나치게 쏘니라 그랬죠? 화살을 멀리 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들으라고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37절로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다윗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대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약속한 것이 있다면 신실하게 이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한 약속, 하나님 앞에 한 약속,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가도 잊어버리지 말고, 또 처음 약속할 때 그 마음과 결심도 흔들리지 말고 약속한 바를 신실하게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중요한 약속들을 사실은 많이 해왔습니다. 결혼 서약, 약속한 것입니다. 또 세례 받을 때 세례 서약, 하나님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모든 교회 앞에서 일생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며 살아가겠다고 서약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한 나의 서약을 잊지 말고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41절로 42절에 다윗이 결국 왕궁을 떠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떠나기 전에 요나단이 직접 다윗 곁으로 가서 두 사람이 작별을 합니다. 41절로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3번 절했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로 아버지 편에 서 있어야 그게 인간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일진데, 요나단이 혈육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자신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단을 생각할 때 다윗이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의 마음을 담아 3번 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두 사람은 입을 맞추고 함께 울었습니다. 둘이 마주보고 엉엉 울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심정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사람에게 미움받고 버림받는다는 것은 그것만으로 서러운 일입니다. 게다가 이제 다윗은 모든 것과 작별해야 합니다. 왕궁을 떠나야 되고 자신의 지위, 권세, 모든 것을 다 떠나야 되고 아내도 떠나야 되고 집도 떠나야 되고 편안한 잠자리도 다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사울 왕을 피해 기약 없이 도망치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 다윗은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그런 다윗을 바라보며 다윗의 마음을 체휼하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내가 울고 있을 때 나의 마음을 진정 공감하면서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런 좋은 믿음의 동지요 친구였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체휼하고 그 사람의 슬픔을 공감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서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더욱 체휼할 수 있고 위에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 대목에서 왜 요나단이 다윗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지나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여기까지가 요나단의 한계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마음을 끝까지 설득해 보려고 요나단이 노력하려고 머물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그 무엇에도 매이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물론 평상시는 부모 형제에게 잘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양단 간에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버렸다는 것도 마찬가지. 양단 간의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상시는 잘 섬겨야 되고 모든 관계를 바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단 간에 한쪽만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만약에 찾아온다면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을 버려라, 형제 자매를 버려라, 어머니를 버려라, 아버지를 버려라, 자기 자식까지 버려라,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린 자는 이어서
30절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100배를 받는다고 말씀했죠. 집을 100배 받는다, 전토를 100배 받는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100배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부모, 형제, 자매를 100배나 받는다는 것은 나는 비록 버렸을지라도 부모, 형제, 자매가 100배나 더 좋은 부모, 형제, 자매가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교 가기를 결단할 때 이 구절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아버지 생각하면 도저히 신학교에 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동안도 10번, 20번 양보해 주셔서 교회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나중에는 제사 안 지내는 것까지 양보해 주신 아버지인데 내가 신학교 간다면 이것은 아버지께 너무나 큰 불효이다.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이다. 도저히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생각한 것은 내가 아버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세상에서 잘 되고 아버지께 육신적으로 효도를 아무리 잘한들 결국 아버지가 끝까지 예수 안 믿고 지옥에 간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 당장은 불효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이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100배나 더 좋은 아버지로 만들어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기분이 상한다, 누구에게 미안하다, 물론 최대한 마음 안 상하게 하려고 하고 최대한 섬기고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가? 무엇이 하나님 편에 서는 길인가?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까지 자기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심부름의 기회를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권세 누리고 자기를 위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까지 죽이려고 하고 이를 막는 요나단을 향해서는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험한 말을 하고 자신의 아들 요나단마저 죽이려고 하는 불쌍한 자리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내 안에는 사울의 모습이 없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는 내 욕심의 종이 되지 말고 사람의 종도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을 내 삶의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의 온전한 왕이 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